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종합 정리를 해달라고요? 예? 처음부터. 마이크를 약간 올리겠습니다. 아, 얘를요? 예. 예. 그 밑에 것도 좀 올려주세요. 이것도요? 또 까먹었어 반. 예. 예. 그려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종합 정리는 한번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정토신육관을 진행을 해보니까 일단 보수관까지를 이제 한 단계로 하고 이제 그 다음 과정에서 이제 연못지관 누각관 이 화좌관 요쪽을 또 한 파트로 하고 이제 거기서는 상상관까지 한 파트로 하고 그 다음에 진신관에서 이제 또 한 파트로 하고 관음관 한 파트, 세지관 한 파트 이렇게 해가지고 한 6파트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요거를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중간중간에 그 정리들을 해주고 그렇게 넘어갈까 싶어요. 그리고 내용이 다 알고 나면 간단한데 이게 아직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너무 속도가 빠른 그런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볼까 싶고요. 우선 이제 오늘은 이 바깥몸 인식하는 요것하고 앞몸 수행 그리고 앞몸 수행에서 이제 인법 손가락 모양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 싶어요. 안몸 수행에서 이제 인법은 중간기둥 이응을 할 때는 삼지와 사지를 엄지로 이렇게 눌러주는 요 수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게 요 발성의 인법이에요. 삼지는 요게 머리 끝이에요. 삼지 끝이. 머리 끝에서 목으로 해서 요렇게 하면은 요 어깨 바로 밑에까지를 이제 잡아주는 거고 사지가 꼬리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사지를 이렇게 눌러주면 머리에서부터 안몸줄기를 타고 꼬리뼈까지 내려가는 경로를 자극해 준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렇게 약간 지그시 누르듯이 억제를 해주면 앞몸 전체가 이 손가락의 굴곡에 따라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걸 접어주는 것만으로 이미 안몸은 준비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접고 나서 이발성을 해주는 거죠. 이발성 같이 해볼까요? 나선호흡으로 백회에서 황정까지 숨을 들이쉬고
앞몸 전체에서 무념처를 인식해요. 무심, 가슴 바탕에서 편안함을 인식해요. 능연, 안몸의 무념처와 가슴 바탕의 무심처를 서로 마주보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희발성인데, 이희발성은 엄지손가락으로 세 번째 손가락을 살짝 눌러주세요. 세 번째 손가락의 둘째 마디가 이렇게 힘이 들어가면 이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손의 다리예요. 손해하고 교내하고 이어지는 손의 다리다.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자세에서 이발성을 하고 이거를 튕겨주면서 히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번 더. 무념, 중황단에 형성된 무념처를 인식하세요. 삼내실의 천정에서 마치 둥근 원판처럼 떠 있는 무념처죠. 무심, 가슴바탕의 편안함을 인식해 보세요.
능연, 가슴바탕의 편안함과 삼내실의 무념처가 서로 마주 보도록 하세요. 자, 엄지손가락으로 세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강하게 눌러주세요. 세 번째 손가락 끝이 손바닥에 닿을 만큼 이렇게 눌러줘요. 그 자세에서 한 번 더 중국에서 이 발성이 멈추는 거예요. 무념. 연수에서부터 중국까지 안몸의 무념처를 인식하세요. 무심, 가슴바탕에 편안한 자리를 인식하세요. 능연, 안몸의 무념처와 가슴바탕의 무심처를 서로 마주보게 하세요. 엄지손가락으로 3, 4지를 좀 더 강하게 이렇게 눌러주세요. 처음 자세하고 똑같아요.
중국에서 황정까지 이발성 무념 중국에서 황정까지 안몸의 무념처를 인식하세요. 무심 가슴바탕의 편안함을 인식하세요. 능연 안몸의 무념처와 가슴바탕의 편안함을 서로 마주보도록 하세요. 이거를 이제 발성만 해서 손 모양을 응용을 해보면 무념 안몸 전체에서 무념처를 인식하세요. 대뇌피질 전체, 뇌줄기 전체, 척수 전체에서
무념처를 인식하세요. 무심, 가슴바탕에서 편안함을 인식하세요. 능연, 앞몸 전체의 무념처와 가슴바탕의 편안함이 서로 마주보도록 하세요. 안몸의 무념처와 가슴바탕의 편안한 무심처를 마주보면서 무념처와 무심처 사이에 정멸상을 인식해 보세요. 지상관의 정멸상처럼 안몸과 바깥몸 사이에 텅 빈 공간이 세워져 있는 것을 주시해 보세요. 앞몸과 바깥몸 사이에 텅 빈 정멸상이 인식이 되면 이것이 곧 온전한 불념처 관이다. 이 발성은 이렇게 단락마다 네 단락을 나누어서 본성능연을 할 수도 있고 또 불념처관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거를 붙여서 한 번에 발성을 하고 마지막에 본성능연과 불념처관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또 성향에 따라서 취해서 쓰면 돼요. 손가락 모양은 이제 아시겠죠? 요게 이제 앞몸이죠. 그래서
무심처가 이렇게 가슴바탕에 일상으로 편안하게 세워져 있고, 이 앞몸 전체를 무념처로 해서 이 앞몸 전체의 무념처와 무심처가 서로 마주 보도록 한다. 요게 이제 본성 능연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발성에서는 이 전체의 무념처와 편안함을 마주받고, 이희발성에서는 요렇게 해서 여기에 형성된 무념처와 이 편안함을 이렇게 마주받고, 희발성에서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세워진 무념처와 편안함을 마주받고, 이발성에서는 여기서부터 세워진 무념처와 이 편안함을 이렇게 이제 마주봤죠. 그러고 한 다음에 이 편안함과 이 무념처 사이에 이 공간에서 지상관이 행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중심의 이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관여되지 않는 자리, 그리고 텅 비워진 자리, 이렇게 표현해요. 중심의 이면과 이제 중심과 중국 사이에서 여기 이제 중심이고 여기가 이제 중국이에요. 중심단과 중국단 사이에서 이면이 세워지는데, 이면의 그 느낌은 관여되지 않는 자리요, 텅 비워진 자리다. 그래서 이것이 곧 지상이 되는 거예요. 지상관이 되는 거죠. 지상의 정멸상. 무념으로서 이제 정상, 무심으로서 적상, 이렇게 안몸과 바깥몸으로 정상, 적상, 그 상간에 정멸상을 세워서 이 세 가지 상태를 갖다가 관하는 것이 곧 불념처관이다. 발성을 한 이후에 불념처관을 행하는 게 연불이에요. 연불한다,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이거를 들여다보는 걸 말하는 거죠. 일념연불, 한 생각에 오로지 적상, 정상, 정멸상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일념연불이다. 중국과 중심을 이렇게 이으면 이게 이제 이렇게
이게 아자예요. 아자. 중국과 중심을 이어서 아자가 되는데 아자는 뭐냐? 확장을 뜻해요. 확장. 몸의 확장. 바깥 몸의 중심과 안몸의 중국을 이어서 몸을 밖으로 확장시킨다. 아버지 할 때 아예요. 처음에 우리가 이 중심의 편안함을 세우기 위한 일상관을 했죠. 일상관.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앙 시상에 텅 비워진 것을 보기 위한 수상관을 했죠. 일상관을 무심으로 삼고 수상관을 무념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일상관의 무심을 적상이라 그랬고 수상관의 무념을 정상이라 그랬죠. 이 수상과 이 일상의 상간에서 지상을 인식했어요. 여기서 이제 지상관을 행했죠. 여기서 이제 정멸상을 인식했고 얼음처럼 유리처럼 맑고 투명하고 단단한 정멸상의 자리. 이렇게 해서 수상관과 일상관으로 본성을 세워주고 능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관에서 정멸상을 인식함으로써 이제 해탈에 들어갔다. 그래서 요 지상의 정멸상을 인식한 때가 바로 수다원이다. 그리고 이거를 조사문에 들었다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이제 보수관에서는 안몸과 바깥몸 그 상간의 그 이면짜리 이 세 지점을 가지고 이 해탈을 이룬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불념처관이라 하고 이렇게 불념처를 관하면서 이 자리에서 이제 기쁨이 일어나요. 여기에서 기쁨의 에너지가 생성이 돼. 이 기쁨 에너지를 같이 지켜보면 적상, 정상, 정멸상과 기쁨 에너지를 같이 지켜보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법념처관이라 그래요. 요 상태를 그래서 이제 신념처, 수념처, 법념처가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고 심념처, 의념처 또는 심념처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념처관에서 심념처 또는 의념처예요.
그것은 이 안몸을 단으로 나누는 거야. 피질단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시상단을 나누고, 중내단을 나누고, 교내단을 나누고, 연수단을 나누고, 경숙단 8개, 흉수단 12개, 요수단 5개, 천수단 6개, 이렇게 안몸을 나누어서 인식하는 거를 갖다가 심념처관 또는 의념처관이라 그래요.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안몸에는 영의 몸이 내재되어 있으면서 영혼으로 존재할 때 갖고 왔던 선천 정보가 내재되어 있다. 소위 우리가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그 정보가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그 정보가 내재되어 있는 그 창고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8단, 14단, 12단, 26단, 거기다가 11단, 37단으로 구분해서 인식하는 것을 이제 심념처관이라 그래요. 심념처관은 요 한 단씩을 내려가. 그 다음에 또 한 단을 내려가고. 그래서 이제 요 한 단을 내려가면서 이 한 단을 놓고 막관이라는 걸 해요. 막관. 이 피질막, 피질 상단막, 그리고 피질 중간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층으로 나눠져요.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두 번째가 또 6층으로 나눠져. 그래서 이 6층으로 나눠진 이거를 한 단어로 인식해서 요 막의 느낌을 인식하고, 요 막의 느낌을 인식하고, 또 그 다음에 요 막의 느낌을 인식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막에 머무르는 수행이야. 37개의 막을 인식한다. 안몸 전체에서. 이것이 백천삼매의 기틀이다. 사마타. 지금 우리가 시상으로 들어가서 이 시상을, 무념처를 인식하는 것은 시상 사마타예요. 대뇌 피질 첫째 단으로 들어가서 요 막에 머무는 것은 이건 이제 피질 막관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쭉쭉쭉쭉 내려오면서 경수막관, 천수막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각 막마다 연결되는 세계가 있어요. 이 대뇌 피질막을 확장시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 지구, 태양계, 우리 은하계, 이 공간에 연결이 돼요. 확장된 것만큼. 그게 이제 보수관에서 안몸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요 막으로 이렇게 딱 내려오면 이 막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최초로 내가 인식했던 정보가 요 막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 최초로 인식한 정보에서부터 이제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온 정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는 무의식 정보가 내장이 돼 있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는 현재 의식으로 인식되려고 눈이 여기가 이렇게 있다면 눈으로 인식한 정보와 이 무의식에서 떠오르는 정보가 여기서 만나요. 여기를 대뇌 변연계 또는 대뇌 연합령 그리고 파페츠 회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공유단이라고 얘기해. 예? 현재 인식한 정보와 무의식에 내장된 정보가 떠올라서 만나는 자리. 예, 공유단이다. 그리고 이 시상으로 들어가면 무의식을 지배하는 6개의 주체가 있어요. 요 변형계를 지배하는 1개의 주체, 그리고 내 5장에서 간을 지배하는 주체, 심장을 지배하는 주체, 비장을 지배하는 주체, 폐를 지배하는 주체, 신장을 지배하는 주체, 6개의 주체가 여기에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1로 들어가면 내가 6명이 돼. 6명의 나가 있어요. 요 안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요 중뇌로 들어오면 이제 중뇌에서는 보는 식의 작용에 무의식과 현재 의식을 지배하는 신경이 중뇌단에서 합쳐져요. 그래갖고 보는 기능의 4가지 신경 체계와 무의식 체계가 중뇌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한 단 더 내려가면 교뇌인데, 교뇌에서는 듣는 의식 정보와 무의식 정보가 교뇌에서 만나요. 연수로 내려오면 말하고 맛보는 의식 정보와 무의식 정보가 연수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 손에는 유전적 형질이 갖고 있는 정보가 이 손해에 다 집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해로 들어가면 나한테 유전자를 준 모든 조상이 다 여기 모여 있어.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시상으로 들어가면 6명이나 있고, 손해로 들어가면 헤아릴 수 없는 나한테 유전자를 준 어마어마한 군중이 모여 있어. 그리고 이제 경수로 내려가면 경수 첫 번째 마디는 아수라계와 연결이 돼요. 아수라계. 예. 그게 이제 욕계 6천과 욕계 7천 사이에 마왕천이 있는데, 그 마왕천의 인식과 연결될 수 있는 자리, 안테나죠. 그래서 거기에는 투쟁심, 경쟁심, 욕심 이런 게 내재되어 있어요. 현재의식이 갖고 있는 어떤 경쟁의식, 시기, 질투 다 여기에 모여 있어. 그래서 그 무의식에 내장된 그와 같은 의식들, 그런 정보와
내가 현재 일으키는 그게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수라적 습성이 여기에 있다. 그 다음에 경수 두 번째로 내려가면 악의적 습성이 있어. 먹는 거. 막 식탐. 응? 식욕. 그것과 연관된 무의식이 떠올라서 거기서 만나요. 경수 세 번째로 들어가면 거기는 축생계야. 축생들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갖고 동물들하고 대화하려면 경수 세 번째로 들어가서 대화를 해요. 경수 네 번째로 가면 거기가 지옥계하고 연결이 돼요. 미망, 내가 미련하고 우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어리석었던 것들, 나도 모르게 어리석었던 것들, 나도 모르게 잘못했던 것들, 그 업식이 거기에 다 모여 있어. 그 밑에 있는 무의식하고 그게 통해. 그게 지옥계하고 통해요. 그리고 지옥 세상을 관찰하려면 경수 네 번째 마디로 들어가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경수 다섯 번째 마디로 들어가면 그게 바로 인간계예요. 인간 세상이 이 정보가 내가 인간으로 살았던 생의 모든 정보가 거기서 만나. 경수 다섯 번째 마디에서. 경수 여섯 번째 마디로 들어가면 그게 바로 천상계예요. 거기가 사왕천이야. 사천왕천. 경수 일곱 번째로 들어가면 거기가 도리천이에요. 흉수 첫 번째 마디로 들어가면 거기가 야마천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8개의 하늘세계와 육도 윤회계 그리고 이렇게 자의식의 습득의식과 엄마 뱃속에 있었던 의식 그리고 이제 안이비설신이로 인식하는 인식 정보와 영의식의 앞몸에 내재되어 있던 그 내재 정보가 만나는 이 경로단, 무의식이 시작되는 시상단, 요런 부분들이 이 의념처관을 막관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 모든 업식을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 이 생각은 어디서 오고 나쁜 생각은 어디서 오고 싫은 생각은 어디서 오고 그 생각이 어디서 올라와서 어디서 만나서 어떻게 상상으로 이어지는지를 그대로 지켜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보면서 그 하나의 생각도 예를 들어 미운 마음이 일어나. 누구 미워? 그 밉다는 그 마음조차도 버리지 않는다. 미운 마음 이거 나쁜 거야. 이거 없애야 돼.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불쌍한 것. 응? 불쌍한 것. 그리고 그 불쌍한 마음을 놓고 불념하고 범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를 해줘. 그렇게 제도한 다음에는 다시 그 마음이 일어난 자리로 되돌려 보내. 그래서 앞몸을 이루는 그 모든 정보를 바꿔가는 거예요. 전환시켜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나.
수억만 개의 정보 중에서 하나가 바뀌었는데 표시가 나나? 이게 쌓아져. 하루, 이틀, 3일, 4일. 제도된 마음이 세력을 형성하잖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신통이 생겨. 그 제도된 마음들로부터 호응이 오고 그 제도된 마음이 그 세계와 나를 연결시켜줘.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그 몸을 움직이지 않고도 저 도리천에도 갈 수 있고 저 도술천에도 갈 수 있고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이 수행의 체계는 보살도 삼지의 수행이에요. 발광지의 수행 체계다. 대승과 소승, 밀교의 모든 수행 체계가 보살도에 가서 다 하나로 합쳐져요. 그리고 가장 쉽게, 가장 빠르게, 효주 스님 빨리 막 했잖아, 그지? 가장 빠르게, 보살도로 들어가게 한다. 그러니 지금 세상에서는 저와 같은 수행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 부처님이 몇 년 전에 저한테 너가 이 경전을 완성해라. 응? 너가. 이 경전은 아직도 쓰여지고 있느니라. 너가 이 경전을 완성해라.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체계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작년까지 했는가? 작년 초파일 날 저 체계를 갖다가 다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정토 삼부경을 강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토 16관을 들여다보니 결국엔 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게. 정토 수행 체계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저 체계나 이게 다 같은 얘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에 제가 정리해놨던 그 내용들을 정토수행 체계라는 그 용어에 맞추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 놀라운 얘기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해놓으셨을까? 이번에 제가 이제 그동안에 화엄경을 못 읽어봤어요. 한 번도 못 읽어봤어.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화엄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본래는 아미타 삼부경을 읽기 전에 화엄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중간까지 읽다가 이 교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미타 삼부경으로 와서
지금 정토 16관 체계를 갖다가 정리를 해놓고 다시 화엄경으로 돌아갔는데 그 화엄경의 얘기가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보살도 삼지에 대한 얘기예요. 보살도 삼지의 산염처관법이에요. 몰라. 똑같이 화엄경을 보는데 서로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게. 몰라. 십지수행 체계가 화엄경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지 못하면 그 경전을 보면서도 그 경전에서 수행 체계를 이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기도 하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발심을 해서 이 수행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다. 한계가 있어요. 그것도 보니까. 나중에 뭐 방송에 좀 나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이자 발성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일치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참 많이 발전했어요. 응? 안몸을 인식하는 인식력이 이제는 뭐 확고해졌고 보니까 그거는 참 대단한 성취예요. 그 짧은 시간에 발성을 하면서 안몸 전체의 경로를 이렇게 인식을 하고 딱 떠올리면 이게 안몸이구나 하는 그 느낌이 있다는 거는 대단히 참 빠르게 성취하신 것이다. 이제는 안몸과 바깥몸을 저렇게 운용할 줄 알아야 돼. 바깥몸의 무심처, 안몸의 무념처, 그리고 안몸과 바깥몸의 상간의 정멸상. 그래서 그것으로 불념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기쁨으로 범념하고 이제 육군의 청정함을 인식해서 개념할 줄 알고 그렇게 떠오르는 업식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신념할 줄 알고 업식과 경계를 놓고 불념, 범념, 개념, 신념 이걸 할 줄 알면 그게 곧 승념이에요. 그 승념한 다음에는 천념하고 업식이 일어난 자리에 다시 넣어주는 거죠. 그것까지 할 수 있으면 그게 보살도 구지예요. 선해지의 경지다. 사념처 구차재정
그리고 육념처관, 이거를 할 수 있으면 그게 굳이 선해지까지 올라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 지녀 보살이 돼서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에 정토불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선지식들이 되기를. 지금 하시는 거 보면 다 될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일상관, 가슴바탕에 둥근 해 모양으로 둥근 원을 하나 그려줘요. 큰 원을. 그 원의 중심이 명치 우위 1cm야. 명치 우위 1cm 되는 지점에서 이게 원의 중심이 되고, 거기서부터 컴파스를 하나 이렇게 대고 이렇게 돌려요. 그 원을 둥근 해 모양으로 표상화시켜라. 그리고 그 원의 범위 안에서 편안한 그 마음을 느껴라. 그때의 편안한 마음이 곧 무심처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편안함이 느껴지지 않고 답답하거나 뻐근하게 아프거나 불안하거나 미스거리거나 이런 것이 있다면 그거는 장부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뻐근하게 아픈 거는 심장이 안 좋은 거고, 폭폭폭폭 쑤시듯이 안 좋은 거는 폐가 안 좋은 거예요. 불안하면 간이 안 좋은 거고요. 미스거리면 비장이 안 좋은 거예요. 설레이면 신장이 안 좋은 거예요. 조급하면 방광이 안 좋은 거고, 까탈스러워지면 대장이 안 좋은 거예요. 답답하면 위장이 안 좋은 거고, 더부룩하면 소장이 안 좋은 거예요. 그 상태를 관할 때 그와 같이 부정적인 요인이 나타난다면 이제 그것을 씻어줘야 돼. 그 부정적인 요인을 제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요인을 제도해 주는데 옴자 발성을 활용한다. 중심자리에 마음을 두고 오
이렇게 옴 발성을 울려서 그 옴자의 그 진동이 가슴 바탕을 올리고 등줄기를 올리고 꼬리뼈까지 올리도록 그 발성의 진동이 그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발성의 진동으로 불편한 장부를 갖다가 씻어주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씻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옴자 발성을 하면서 소리가 둥글게 퍼져나갈 때 해의 표상을 가슴 바탕에서 그려주고 그것이 편안한 그 상태가 되도록,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옴자 발성을 하고 나서 숨을 들이쉴 때 처음에 느꼈던 그 부정적인 그 상태가 개선이 되었는가라고 주시해 보는 거죠. 그래서 개선이 안 됐다면 다시 또 옴자 발성을 해요. 이렇게 해서 그것이 개선이 되고 편안한 마음이 그 자리에서 생길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함이 세워지면 이것이 곧 무심이 갖추어진 것이다. 항상 편안함은 이 내 가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게 수행의 시작이야. 부처님은 그것을 선나라 그랬어요. 선나. 중심이 세워졌다. 중관을 행할 수 있다. 선나. 그러면 이제 그 편안함을 바탕에 깔고 미심으로 숨을 들이쉬면서 머리골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 시상자리, 그러니까 중황단이라는 건데요. 그 시상자리 중황단에 이렇게 눈으로 그 속을 들여다봐요. 그러면 거기 새카만 어두운 공간이 있어요. 그 어두운 공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어둠 속에서도 투명한 그 느낌이 있어. 마치 맑은 물속을 들여다보는 느낌. 반대로 깜깜한 물속을 들여다보는데 그 깜깜한 속에 물에 그 투명한 인자가 있는 거죠. 그게 수상이요.
미심에서 숨을 중앙단으로 들이쉬면서 그 어둡고 맑고 투명한 그 느낌을 갖다가 주시하는 거예요. 이것을 첫 번째 무념처라 그래요. 이 사마타가 첫 번째 사마타예요. 응? 아까 37가지 사마타가 있다 그랬잖아. 그죠? 단으로 내려가면서 요게 첫 번째 사마타예요. 그 자리에서 맑고 투명한 그 물의 느낌을 인식한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이게 첫 번째 무념이다. 그렇게 해서 무념이 세워지면 요 무념과 요 편안함, 요 무심, 가슴의 이 무심, 머리골 속의 그 무념을 서로 마주보게 해요. 이렇게. 가슴에서는 둥근 태양처럼 편안함이 펼쳐졌고 머리골 속에는 이렇게 맑은 물의 느낌이 이렇게 수평으로 내재되어 있다. 이것이 일상관과 수상관으로 무념 무심을 삼아서 능연하는 거예요. 의식, 감정, 의지 그것에 끄달리지 않고 오로지 무념과 무심이 서로 마주 보도록 한다. 이렇게 이제 능연을 하면서 이 양쪽 입술이 이렇게 딱 맞닿아서 다물어진 느낌. 이 다물어진 느낌과 머리골 속의 무념처, 가슴바탕의 무심처, 이것을 같이 주시해요.
그러게 되면 입술에 다물어진 느낌이 희미해지면서 입과 이 목 사이에서 텅 비워진 공간 감각이 생겨난다. 입술 두 개가 다물어진 그 침묵의 느낌, 그 느낌은 사마타의 무념처나 선나의 무심처와는 다른 느낌이다. 무념도 아니요 무심도 아닌 것이 무념무심의 상간에 세워졌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지상이라 했어요. 땅의 상이다. 땅 양쪽 입술이 다물어진 이것이 수평이죠. 그때의 침묵상이 곧 얼음처럼 견고하고 유리처럼 견고하면서도 맑고 투명한 것. 지상에 머물러서 위로는 무념처를 보고 아래로는 무심처를 본다.